대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주지요. 그분을 보기 원하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원수를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아멘.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그 삶을 그렇게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높이 외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눈은 볼 수 없어도, 또 우리의 몸은 좀 불편할지어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는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겐 모두 공평하게 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아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아멘. 마치 날 죄인처럼,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아멘. 주님 이 작은 날 통하여,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뿐이 육신 속에 참빛을 삼게 하시고. 가신 분이 세상 속에, 가신 분이 세상 속에 이날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아멘. 이 잦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우리 믿음으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이 생명
거룩하실 분인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의 그 생명의 찬빛으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육신이 불편할지 모르나, 또한 눈이 불편할지 모르나, 또한 주님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섰을 때 주님 완전한 치유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뿐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사랑부가 장애인 주일을 맞아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 소위원회 소속 50여 명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영문자로 NCC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NCCK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 헌신 예배와 방법과 절차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 우리 성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중들이 읽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21장 인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뻔한 무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다 함께 제 고백을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 안의 장애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소외시키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의 선언을 드립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다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475장 경배 찬송을 부른 다음에 NCK 장애인 소위원회 이범성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받은 한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을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당신이 일으키며 차별을 싱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부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 높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의 날을 즈음하여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다지 많이 생각을 기울인 적도 없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약한 지체를 중심으로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했지만 여기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는 서로가 강자가 되기 위하여 또 서로 섬기기보다는 상대방을 내가 지시하고 또 그 위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도 참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는 아주 엄청난 비극의 세월호 사주기를 지내는 주간이기도 한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때를, 이런 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 둔감했었던가를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소자를 돌보는 가운데에서 제시하셨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실력자들의 주변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뜻깊은 날 주님께서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치유할 것이 많은 이 세상, 또 화곡동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특별히 소자들의 갑갑하고 사면초가인 형편들을 돌아보고 참 주님의 복음의 치유를 전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좋은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불을 두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구원받은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랑불을 통하여 치유하는 교회가 정말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서 또 이곳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몸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잊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또는 내 식구만 생각하고 신앙 생활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 머리 대신 한 공동체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오늘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이기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증거받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NCCK 장애인 소위원회 위원이시고 동빙고 교회 협동목사이시며 예장통합 지체장애인 선교연합회장으로 계신 이계훈 목사님이 주 안에서 한 몸 장애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애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하나된 예배를 우리 주의하는 교회에서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주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242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금년 2018년도는 국가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일로 시작됐습니다. 영토상으로 이념적으로 분리된 지 73년째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이 단일팀을 이루어 아이스 하키 경기를 했습니다. 연이어 벌어진 패럴림픽에서도 우리 남북한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해서 일시적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질 것인가, 십자가를 지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 가지고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결론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하게 깊이 정말 밤새도록 기도했던 주제는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분열되고 분리되고 사별되고 소외받는 이 현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거룩성, 크리스찬의 거룩성, 이 땅의 교회의 거룩성은 바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21세기 오늘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장애를 입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연약한 존재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장애를 선택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생활하실 때에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장애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장애인과 만났던 사건을 빼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장애인이 함께 만났던 사건을 빼고 나면 그 분량은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장애인과 함께 만나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만나셨을 때에 전도의 대상, 보혜의 대상으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애인을 만나셨을 때에 장애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장애인 사이에 구별과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장애인이요, 장애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이 아파하는 마음, 또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 장애인이 겪는 소외감, 장애인이 피할 수 없는 장벽을 직접 몸소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장애인과 함께 만났던 것이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장애인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 그 자체가 장애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가시관에서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핏물에 의해서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피가 온몸에 빠져가면서 목이 말라 호흡도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고 그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가 남은 상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장애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한 상태에서 장애인 흔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장애를 입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전히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몸에는 손과 발에 못 박힌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장애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예수님을 제약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장애인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장애를 겪고 가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로부터 해방의 약속이 구호가 아니라 바로 현실임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만을 위한 구주이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중심에는 장애인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선교가 예수님 사역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또 장애인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선교와 장애인 사역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행하셨던 그 장애인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이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센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로부터 저주받았던 병,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한센인이 치유를 받는 순간 그 치유받았던 소문이 온 각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이 치유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반응은 누가복음 5장 20절 6절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한센인이 치유받고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은 단순히 병자가 치유받은 그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했다, 그런 기적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한센인과 중풍병자가 온전케 됨을 통해서 수많은 비장애인들이 주님께 나아왔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천국잔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두 번째 비유인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이 두 개의 잔치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명령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을 초청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에 초청받지 못했지만 실제로 천국 잔치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앉게 된 참여한 사람은 바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었고 장애인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주인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부흥회를 참여했습니다. 그 부흥회 할 때마다 공통적인 슬로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신기한 게도 이 말씀 앞에는 먼저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을 초청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빈자리를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 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했지만 어떤 부흥회도 어떤 부흥사들도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을 먼저 초청하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 채우라 이 말씀만 했습니다.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부흥에 참석하면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에 채우는 일만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비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천국 잔치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바라봅시다. 과연 누가복음에서 제시된 천국 잔치와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유사한 점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복음에서 있는 그 천국 잔치에 비유하는 동떨어진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을 초청하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부흥회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장애인과 함께 하지 않아서 참으로 편안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과 함께하지 않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바로 그 자체가 장애된 교회입니다. 설령 장애인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장애인과 분리되거나 그 교회 안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고 불편함을 겪고 완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고 장애인이 차별받는 것만큼 예수님도 소외되고 예수님도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끼리만 모이는 장애인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 참여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애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 된 교회,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분이 기도하신 중요한 주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고 장애로 인하여 소외되고 장애를 겪으면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장애를 겪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장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에서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 간의 하나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하나됨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북 간 하나됨을 향하여 역동적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남북한이 하나 된다는 것,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서 통일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장애인 선교, 장애인 사역도 함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남한의 장애인과 북한의 장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애인이 장애로부터 해방되는 사역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북의 통일은 남북의 장애인들이 하나 되고, 특별히 남북의 장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2019년도에는 장애인주일 기념 예배를 북한의 평양과 남한의 서울에서
동시에 남한의 장애인, 북한의 장애인 사역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기 원했던 그 기도 제목 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고 남과 북의 장애인이 하나가 되고 전 세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의 사랑을 통해서 나누고 사랑 안에서 이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장애인이 또 전 세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희망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앉은 상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를 읽겠습니다. 다 함께 크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로부터 존중을 받으시며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평생이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고르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는 어떠한 시험에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하늘의 뜻을 애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말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사랑부 봉헌미 헌신 찬송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NCC교회의 장애인 소위원회 위원이신 정강서 목사님의 봉헌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2018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드리며 장애인 선교를 위해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헌금합니다. 이 땅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이 헌금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부 이명숙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를 해주십시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네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우리 2018년도 사랑부 주제 성구 알죠?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네. 저희 친구들 이 말씀을 너무 잘 외우는데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행하신대요. 우리 사랑부가 10년을 왔는데 이 10년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소원이 있었거든요. 한 가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하고 여행 한번 하는 거. 비행기 저기 타기 위해서 저희가 3년, 4년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3, 4년을 같이 돈도 모으고 기도로 준비하고 해서 저렇게 2박 3일의 여행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소원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저희 친구들이 주중에 그냥 지역사회 속에서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중에 좀 머물 수 있는 어떤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가 비전센터가 세워주면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은 저 소원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멋진 그런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저희 사랑부 예배는요, 매주 주일 10시에 지하 1층 사랑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역사이에 내 옆집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요, 꼭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신방하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NCC교회 총무님이시면 이흥정 목사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 뜻깊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친히 장애를 입으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잔치자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역사, 또 깊은 친교의 자리에 이르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할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하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목회와 하나님의 정치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안에 편만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가 안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또 신학적 한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쳐놓은 너무나 많은 경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경계를 치면 칠수록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스스로가 장애를 앓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곳에서부터 일어나죠.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강해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복된 가치가 존재로서 실현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그런 존재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계훈 목사님 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장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스스로 장애를 입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장애를 치유하는 선교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장애는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매우 중요한 촉진제가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후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 오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하나됨과 그 깊은 친교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 제가 김은식 목사님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목회 철학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여정에 들어서셨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장애인 선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이홍종 목사님을 이흥정 목사님이라고 좀 발음을 잘못했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다 함께 일어서서 결단의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같은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합시다. 예, 하나, 찬성서 행위를 가진 우리들에게 소외당하지 않고 동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교회 봉사하는 행사에서 배려시켜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 합니다. 장애를 자유롭게 만들겠습니다. 셋, 각 청각 장애인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시각 찬송가, 성경, 청각 장애인의 교훈예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넷, 회 안에 있는 장애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니 관심을 갖겠습니다. 교회가 나눔의 설전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다섯,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같은 동역자임을 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221장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널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살아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NCCK 장애인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필규 목사님의 파송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축복 기도에 앞서서 김의식 이임 목사님의 감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치유하는 교회 사랑부 헌신 예배, 이렇게 기독교 교회 협의회 장애인주일 연합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체발달 장애인 선교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이기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조금이나마 그 뜻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일에 헌신 예배를 드렸던 농인교회가 1년 전에 시작되어서 지금 2년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부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린 사랑부가 이제 정신지체 발달 장애우들이 모이는데 11년여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숙 목사님, 이재민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소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못 가는 제주도 가고 평창도 가고 경포대도 가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사랑부 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이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비전 센터를 세우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한 장로님이 20억을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만 들어오면 바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빨리 들어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뜻깊은 이 날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기독교 협의회 총무이신 이홍정 목사님, 장애인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필규 목사님, 사실 우리 셋이 신학 동기들입니다. 정말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이홍정 목사님 훌륭하셨고, 그래서 영국에까지 가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오셔서 아태 장신대 학장님 하시고 총장님 하시고 또 우리 교단의 사무총장 계시다가 이제 역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협의회 총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오르셔서 큰 일을 이름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황필규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정말 조용히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무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제가 얼마 전에 총회회관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게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만은 또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은혜의 시간을 마련해주신 감사.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기현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요. 또 모든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 소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유흥주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치유하는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다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자리 꽉 채워주신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단순히 아멘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앞으로 저들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차별받는 것이 되어 집에서 시설에서 길거리에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주의 사랑해가지고 저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긴 것이 다르다고 하여 하나님 내 집에 내가 사는 동네에 오지 말라고 반대하는 저 무지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저들이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이 갈라져 있는 이 땅에 이것 오늘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축적한 모든 이들에게 저들이 치유하는 자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가게 하시며 그것은 차별과 눈물이 없게 하시며 서로 형제됨이 서로 자매됨이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서로의 차이가 하나님 서로의 장점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시작한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와 서로 다름이 인정받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이들이 십자가의 군대로 달려가게 하시며 저들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칠 때까지 여기 머리속은 영혼들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섬기는 기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